그 이름 예수수 34번째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그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수수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책임지우셨다. 자,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수수 그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여기 내가 이제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또 크리스트 예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스 그 그리스도, 예수스 그 그리스도, 예수스 그리스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스 정관사가 있죠. 그 그리스도. 그걸 아무 사람에도 말해주지 말라, 알려주지 말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책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 개혁성경 NIV에 전부 다 보면 보십시오. NIV에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이란 말이 있죠. 근데 개혁성경은 그냥 제자들에게 일어났죠. 그 다음에 NIV에서는 뭐냐면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혁성경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죠. 킹음정은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랬죠.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예수가 빠졌어요. 그 NIV도 그렇고 개혁성경은 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스 그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NIV나 개혁성경은 없습니다. 없죠? 근데 키음정은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일어났죠. 그리스도 예수. 정관사가 없죠. 정관사가 빠져버렸죠. 또 한경은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일어났죠. 여기도 정관사가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신의 제자들인데 자신이 빠져버렸죠. 한경에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번역들은 전부 다 X로 해야 돼. X. 절대 이건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수가 뭐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수야. 예수수. 정확히는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수요.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이 제이가 아니고 수수. 이에수스예요. 그리스 말로도 이에수스, 킹제임스도 이에수스인데 그걸 이제 빨리 말하면 그냥 예수수, 이에수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색할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수 그 그리스도, 그 말이 뭐냐? 예수수가 바로 유일한, 그가 뭐예요? 정과사죠.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딴 말로 하면 예수스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뭡니까? 바른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 이게 오래전에 강의했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호메 그리스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이따가 이제 자세히 더 말하겠지만은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트. 원래는 이제 크리스토스인데 영어로는 토스가 트로 된 트.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 크리스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무 사람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 책임지었다는 거예요. 차지 책임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써놨죠. 이 말이 뭐냐? 예수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는 다 아멘해, 동의해.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 알지만은 대부분 몰라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 말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흐릿하게 알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의 개념이 무엇이지? 제가 지금까지 뭐 수백 번도 더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예수스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예수스 그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라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스 그분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토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강의나 무슨 책이나 어떤 곳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스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스를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 예수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내 아들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뱃속에 있어도 아들이고 바깥에 나온다 아들인데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애기 그런다고. 근데 나오면 우리 아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다른 것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이라고 다 말하지 두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해놨냐? 세 분이 한 분이 됐다 이렇게 번역해놨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건데 세 분이 한 분이 됐다 이렇게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그나마 개혁성경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런 표현도 없어. 킹제임스는 그게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그럼 완전히 마귀 번역입니다. 마귀 번역. 봐봐요. 왜냐하면 그가 그 그리스도, 그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 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이렇게 나오죠. 응? 근데 개혁성에는 자신이란 말이 없고 예수란 말도 없고 그라는 말도 없고 그리스도 요 말만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 부분이 삭제됐어. 요 부분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리플링거 여사가 말하듯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대로 번역된 거짓 성경들이 99%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2년 동안에 6만 시간을 들여서 대조를 해봤더니 킹집 성경하고 다른 성경은 딱 이거네. 예수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 변개, 삭제시키는 것이 가짜 성경들의 특징이구나. 그래서 그걸 가르쳐 리폼에서는 누에지 성경이다. 누에지가 뭐예요? 새시대. 새시대가 뭡니까? 범신론. 그게 뭐예요? 종교다운지. 길은 많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이게 종교다운지예요. 지금 목회자들 중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철학자, 인문학자, 무슨 과학자, 전부 종교다운지에 이 범신론에 빠졌다. 범신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수, 나자렛 예수수, 그 예수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니까 타 종교에서는 뭐냐? 일반 소위 좀 지식 있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독선이다. 왜 누구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가짜 신이라고 하고, 누구만 참신이고 누구만 구원의 길이고. 그래 지금 기독교가 지금 변질돼 가지고 누에지 사상, 범신론, 종교다운지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혼합을 시켜버려요. 혼합을. 짬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그 옛유언, 그 구약이라고 하는 그 옛유언에 보면 배를 섞어 짜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믹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믹서를 시켜버려요. 그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그냥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WCC. 세계 종교 협의회. 그게 WCC가 그거예요. 응?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종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얼른 보면 좋게 보이죠.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 그 유명한 한계지 목사 같은 분도 그 WCC에 다 동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매를 맞을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뭐예요? 외로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왜? 다른 사람과 타협을 안 하니까, 양보를 안 하니까 왕따 당한단 말이에요. 왕따 당해. 당신의 종교도 인정하고 내 종교도 인정하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살았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내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들으면 아주 인격적이고 좋은 말씀처럼 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마귀 소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수만이 유일한 참신이지 다른 종교, 다른 석가모니니 공자니 맹자니 마음의 신이 모든 신들, 일본은 신이 2천만이 있다. 2천만 개가 있다. 2천만 개. 저기 네팔에는 신이 1억 개가 넘다 그래요. 1억 개가. 그 범신론의 대표적인 국가가 뭐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는 불교 국가라 생각하죠. 물론 불교도 있지. 근데 사실은 거기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응?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거. 나무도 신, 들도 신, 새도 신, 뱀도 신, 소도 신, 다 신이라는 거야. 왜? 다 죽었다가 살아난 뭐랄까 윤회잖아. 윤회. 살아났다 이거야. 단지 그 레벨만 다르다 뿐이 다 신이라는 거야.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침략에서 목회 생활 15년 했던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큰 태양이 있고 조금 작고 흐릿한 달이 있고 또 조그만 별들이 있듯이 예수님은 큰 신이고, 또 다른 종교 신은 또 달처럼 좀 작고 흐리고 또 별과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신인데 그걸 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빛의 강도가 다르다 뿐이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 침례교에서 15년 목회를 했는데 이 범신론에 빠진 거야. 내가 그 집에도 가봤고 그 책도 봤어요. 그 안에 갔더니 기독교 책은 다 없애버리고 불교 뭐 힌두교 이런 그 책들이 양 3,000권 있다. 3,000권이. 어? 자기가 뭐 인도도 가고 뭐 히말라야 가서 무슨 도사도 만나보고 어쩌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범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아마 오늘은 그 정도로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킹음정 개혁성경 한킹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예수수 그분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예수스 그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구원자. 자, 근데 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평화를 붙드셨다. 자신의 평화를 붙드셨단 말은 뭐냐면 조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최고직무자가 그분께로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당신에게 간곡히 호소하는데, 그러니까 이 최고직무자가 뭐냐면 그 우리 계획성경은 대제사장이 뭐냐면 내가 더 리빙 갓,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당신에게 간곡히 호소하는데, 자기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런 거야. 못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시 말하면 여기 저 콤마 있죠. 여기 콤마 있죠. 이 콤마가 뭐냐면 동격이에요. 동격. 그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했죠. 그 개정절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죠. 그가 없죠. 킹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한킹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정관사의 개념을 삭제시켜보는, 여기서 반드시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그 유일한 그리스도,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이 말은 뭐냐?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풀이라면. 어?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별짓을 다 하니까, 뭐야?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바로 우리를 모든 고통과 눈물과 절망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실 그 메시아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다 있어가라고 사기 이제 두드려 패고 죽이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겠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트란 말 개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요, 신앙생활 50년 100년에도 헤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어느 목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기도하고 또 끝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어딘가 한 분이라도 표현을 안 하면 들먹이지 않으면 찝찝하고 불안한 거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나 이것들은 쓰여져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여기 또 콤마 나오죠. 이거 동격이에요. 그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요.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왜? 예수만이 그 그리스도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만이 바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니까. 이 말이에요. 그 숨은 뜻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았냐? 그러면 예 한다. 다 예 하지만은 1등짜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저 20등, 30등짜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 1등짜리는 그걸 폭넓게 깊이 이해를 하고 이해한다고. 그러나 20등, 30등짜리는 조금 알아.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 근데 이제 꼴등짜리는 몰라. 그건 뭔 말인지 또 몰라. 예, 대답 알았냐?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예, 대답은 해. 빨리 제발 좀 빨리 끝내주시오. 예, 해지만은 실제로 몰라요. 그러니까 더 깊이, 더 넓게, 더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만희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에서는 그 계시록 6장인가 뭐 백마탄자가 뭐 이만희라잖아요. 이만희.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시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수 이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부족하니까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을 정확히 몰라. 주인공의 그 신분과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관, 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관이 잘못됐어. 옛날에 통일교 같은 데는 예수는 실패한 주님이라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었잖냐 이거요. 그럼 부활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했다 이거야. 응? 또 저 전도관의 저 박대선님은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야. 다윗이 내 그분 저 강의하는 그 테이프로 옛날에 다 들었어요. 다윗, 솔로몬 이것들 다 마귀 새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만희도 안상훈 집단도 전부 예수님을 깎아내리거나 왜곡시켜. 그러니까 예수 이분이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바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만희 말에 넘어가고 박대선이 말에 넘어가고 안상홍 말에 넘어가고 정명석이 말에 넘어가고 정명석도 그렇잖아. 자기가 하나님이라잖아. 내가 유튜브에서 직접 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 미친놈 아니냐고. 응? 근데 그걸 100% 믿고 눈물 질질 흘리는 놈이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관이 잘못되면 그게 다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응?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분이다. 그걸 확실히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이름,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쓰는 목적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냐? 이것들은 써야 되는데 뭐냐?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쓰여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주인공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건데, 이 범신론은 뭐냐면 예수는 훌륭한 분이고 맞다, 신이다. 그러나 석가모니도 신이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석가모니도 구원의 길이다. 가는 길만 다르다 뿐이지 목적지는 하나고 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 이거예요. 그게 범신론이고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거기에 넘어간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 과학, 인문학, 그 모든 것에 파고들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을 변개시켜서 뭐랄까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만든 세상의 철학이고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거기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21절에 뭐라냐? 저 시간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으니 어떻게 하여 그분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주요한 직무자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 것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장로들과 주요한 직무자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들을 말한 겁니다. 서기관들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난당한다 이거. 죽임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야. 개혁성경은 뭐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래 됐죠.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번역해 놓은 건데,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져야 해. Be raised again. 다시 일으켜져야 된다. 왜?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뭐 여호와증인들이 말한 것처럼 뭐 그런 잠이 아니고 영속하는 잠. 영속하는 잠은 죽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활할 거니까 다시 일으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일으켜진다는 표현을 쓰냐면 잠자는 거기 때문에.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안 죽었냐? 그게 아니고 뭐 누구처럼 기절했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게 잠을 자니까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러지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럽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그분을 붙잡고서 예수님이 앞으로 장로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주요한 직무자들한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그분을 붙잡고서 그분을 질책하기 시작해. 질책. 리부크란 말하면 질책. 뭐라면 질책이란 말이 뭐냐면 높은 사람이 사장이 밑에 부하직을 보고 무슨 일을 시키는데 일을 엉망으로 해놓은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야단치잖아요. 막 이따위로 일을 했어 그러면서 야단치잖아요. 그걸 질책이라는 거예요. 리부크. 근데 개혁성경은 뭐냐? 항번하여 이르되, 항번하여 이르죠. 항번이 아니고 질책하는 거야. 주님이여
그것이 님께로부터 멀리 있었어. 그 말은 뭐냐면 주님 그 일이 절대로 당신한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Be lit far from thee. 그 일이 당신으로부터는 멀리 있었어. 이 말은 뭐예요? 당신과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님께로부터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이 당신께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니까 아이고 효자네. 주님이 매 맞고 죽임 당한다니까 마음이 아파갖고 베드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 때때로는 마귀 말이 있어요.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분께서 돌이켜서 페테리에게 말씀했다.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너가 나에게는 범칙이다. 범칙이다 말은 뭐냐면 범해서 규칙을 범했다고 말이에요. 규칙을 범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스포츠 보면 오펜스 파울, 디펜스 파울 그죠? 디펜스란 것은 수비를 잘못하고 반칙을 한 것은 디펜스 파울. 오펜스란 것은 공격적으로 이제 파울을 범한 것을 오펜스 파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칙했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규칙을 범했구나. 원칙에서 지금 벗어났구나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들을 향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있는 저것들을 향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너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말을 떠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구나. 마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아니 베드로야 너는 내 뒤로 가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야 뒤로 물러서 이렇게 말해야 할 건데 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했을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감히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말이지 그분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질책을 해? 사단이 부하직원한테 말하는 것이 질책인데 질책을 해? 이거 뭐예요? 베드로 제정신입니까? 베드로가 본심으로 그게 가능하겠냐고. 본심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스승을 갖다가 질책을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의 말에? 이게 뭐야? 사탄의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속에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 감정, 의지를 딱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질책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냥 이거 펄쩍 뛰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개혁생은 항변하여 이랬죠. 이거는 벌써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가라. 우리가 때때로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은 사탄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들을 향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있는 저것들을 향진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구나. 너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완전히 육적인 눈,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고난당한다니까 네가 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귀 생각이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십자가에 죽으면 제3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일어나야 돼. 셋째 날에 일으켜져야 돼. 이게 뭐야? 부활이잖아요. 그게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야. 이 역사가 없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도 고난당해야 돼. 주님을 따라가는데. 죽임을 당해야 돼.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져야 돼.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걸어야 할 길을, 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외면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당하라 이 말이에요.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난을 주시면 가난을 감당해야 돼. 병을 주시면 병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가난도 없고 병도 없고 실패도 없고 불합격도 없는 편안한 삶을 사다가 어붓하게 우리끼리 살다가 천당 가겠다고? 에이 사기꾼 같은 놈아. 그게 바로 사기꾼 같은 놈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줘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반드시 예루살렘을 간다. 왜 예루살렘 갑니까? 예루살렘 안 가면 고난 안 당하고 죽임 안 당해요. 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독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지금 난립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 예루살렘이 뭐예요? 살렘, 평화, 예루시,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가야 돼. 왜 그래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야. 응? 그래 베드로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고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래? 사탄아 너는 내일 들어가라.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것도 자신의 제자들이죠. 만일 어느 사람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면 그러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나를 따르게 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신을 너 예수님 따를 거야? 그럼 네 자신 부인해야 돼. 그 말은 뭐야? 네 생각, 네 고집, 네 주장, 네 자존심, 네 체면, 네 욕심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걸 배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서 이 말은 뭐냐면 네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나는 세상이 싫으니까 산속에 들어갈래. 나는 저 자식 키우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집을 떠나버릴래. 그거는 십자가를 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고집, 지 욕심, 지 생각, 지 아이디어, 지 경험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 다 가짜입니다. 자신의 제자들, 이것도 자신이란 말이 없죠.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부정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당 다니고 뭐 헌금하고 뭐 기도를 뭐 하고 새벽제단을 쌓고 어쩌고 해봤자 그는 빚좀 개살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 노름이 종교 노름.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인간적인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던 나. 포음송가 있잖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던 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거 다 부인해야 돼. 자식 내 거 아니에요. 돈 내 거 아니에요. 건강 내 거 아니에요. 지식 내 거 아니에요. 직장 내 거 아니에요. 내 가게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에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그건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식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야. 청지기. 관리자단 말이야. 관리자. 그래 내가 이거 여러 번 말했지만은 자기 십자가란 뭐냐? 우리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요. 우리의 자아를 들추어내요.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자원해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하나님 이 말은 딴 말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사에 완전히 나를 배제시키는 것이다.
매사에 완전히 나를 배제시키는 거야. 자기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것. 자아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요구들을 조금씩 부인하는 것.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사건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왕따가 되겠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회사에서 안 쫓겨나려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안 산다? 그럼 가짜예요. 쫓겨나도 예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자기 포기와 절대적인 굴복과 의존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자기 포기와 절대적인 굴복과 의존의 삶,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이란 뭐냐? 인간적인 걸 말해. 인간적인 거.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을 지켜보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사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전체 세상을 이익을 보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을 것이라면 무엇이 그가 유익되어 있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는 교환 속에서 무엇을 주겠느냐? 내 혼을 바꾸고 내 혼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뭘 지금 주겠냐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혼을 대신하는 교환 속에서. 이게 내 혼을 대신한단 말이 뭐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금을 얻기 위해서 내 혼을 줄 겁니까? 내 생명을 줄 겁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겁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혼을 구원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세상 것을 직장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냐 이 말이에요. 혼을 대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혼을 저부른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지. 내 본질이 없어져 버려. 내 본 생명 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잠시간에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옥 갈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무엇을 주겠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들에 따라 보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 내가 왜 정화사를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그러니까 그는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 내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걸 또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 이 말은 뭐냐면 자신 따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딱 있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 제가 강의한 거 바른 생기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거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내가 여러 군데서 말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바로 왜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이라 했냐? 바로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아버지라 했고 왜 아들을 했는가, 그 표현의 뉘앙스를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식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어떤 사람 말 맞더라.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결혼해갖고 낳은 것이 아들 하나님이래. 예수라는 거야. 그런 이단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듯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설명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자기가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행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이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야. 여기 한 아이가 태어나 있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영존하신 아버지라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서 이걸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니까.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존재를 말한 거예요. 그 존재가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보세요.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한 아들이 누구냐고. 예수님은 말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그 영존하신 아버지로서의 그 존재, 그 이름, 그 신분, 그 안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은 바로 그분 자신이 영존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는 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짐승이 짐승을 낳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낳는다는 말이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니까. 정과서, 여기서 정과서를 반드시 살려야 돼. 그 영존하신 아버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 아닙니까? 에버레스팅,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 아닙니까? 이것이 아멘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미안한 말이지만은, 물론 이건 뭐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깊어지고 넓어져야지 이만희 같은 그 미친놈한테 안 속다 이 말이에요. 응?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데, 성령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지. 그게 자기를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고 지금 눈물 콧물 흘리고 따라가고 제사 갖다 바치는 인간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십만 명. 응?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교육을 잘못시키는 거예요. 하긴 뭐 목사 자신도 모르는데 목사들이 그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왜 했는지 이해합니까? 설명합니까? 난 들어본 적도 없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지. 그래서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학교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희석시켜서 사람들 알고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짬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 강의를 1강부터 꾸준히 들어서 다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학교, 미안한 말이지만 신학교가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 나온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됩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찬송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 그냥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1등 해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값을 팍팍 올라가고 그냥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따위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응?